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께 온전한 거룩한 산제세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우신 축복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궁핍했던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들 심령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독감 등의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를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찬양 드리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성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통하여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오니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물로 호산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건축의 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장학의 예물로 주님 앞에 목적을 따라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추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호산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 속에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 이후에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상 찬양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날 맞으실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나에게 하늘나라는 ING입니다. 그대에게 하늘나라는 종착역 하늘나라는
내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꼭 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입니다. 지금입니다. 은혜입니다. 미라클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이유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생각이 많고 우리의 의지가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진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며 행복하며 복된 길임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되던 때입니다.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머문 장소가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보면 산이 하나 보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산의 이름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산의 이름의 명칭은 호렙산입니다.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고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경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기억한 모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개월 동안 바로 이 장소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판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 문서 같은 것입니다. 언약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자 아론은 그러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속을 가지고 나오라. 아론에게 부탁하여 금을 모으고 그 금을 가지고 녹여서 만든 송아지 형상,
이것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진 그 언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행위였던 것이죠. 또한 맺어진 시내산의 언약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파괴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 시내산을 떠날 것을, 이 시내 광야에서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복하여 목인 곧은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을 한번 빳빳하게 세워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세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악하여 죄를 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너희들과 이제는 함께 하지는 않겠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나를 배반하는 일을 수시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나의 진노는 너희들을 진멸하는 거야. 따라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진멸할 것이니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진멸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참 책임져 없으시네. 하나님 이 광야로 인도했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크나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싶지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멸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의 말씀이고 아주 단호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회복의 문을 열어두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단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실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끌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를 떠나라. 이 여기는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를 말씀하죠.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여러 족속들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안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멸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상황에도 진멸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익숙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목이 곧은 그 백성다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자기를 배역하면 그때는 그들을 진멸할 수 있으니 내가 사자만을 보내고 자신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꾸중하실 때에도 사실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는 죄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도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택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조를 받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매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 있죠.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주mom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엔 적과 글이 흐르는 땅보다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는 것,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며 뉘우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련한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제시하는 분,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회복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마음 때문에 회복의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모든 변화된 삶을 가져오게 합니다.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장신구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우리의 몸에 붙이는 것들이죠.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시장할 때 장신구를 달아서는 안 돼, 그렇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고,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목이 곧은 백성의 그 상태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애굽에 머물렀던 그 생각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요, 이 온갖 곤충이 됐던 동물이 됐던 이런 짐승들의 형상을 신으로서 만들어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사용된 기금속, 이런 것들은 다 애굽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신구를 몸에서 떼어내듯이 우리의 삶에서 떼어내야 할 못된 죄의 습성들이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막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지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 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11절의 말씀도 의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을 목격한 여호수아.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이 이 회막문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나면서도 안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진 밖에 회막에 임재하셔 주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사랑. 회막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화해를 위하여 중보자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이 회막입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죠. 그리고 가까이 이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러한 회막을 바라보면서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서도 멀리 가지 않고 동쪽 산에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을 완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회막문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두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교만한 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이라는 말은 상당히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진정으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져온 장식구를 제거하듯이 우리의 욕심, 세상적인 가치, 우리는 이것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신앙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모든 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오늘 깊이 런정할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비록 때로는 우리가 모든 백성다운 삶을 살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며 회막문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또 수험을 앞두고 있고 또 직장의 모든 삶 가운데 일을 해야 할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